요즘 심부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 때는 말이죠, 부모님이 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자녀된 도리는 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심부름의 심자도 꺼내기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좀 사오라 그러면 얼마 줄 건데 거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심부름 센터, 그거는 돈 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 시키는 게 어색한 시대가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심부름 시키는 게 참 어색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갑질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부름이 나쁜 겁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였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좋은 문화, 그 심부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심부름이 사라지는 이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심부름꾼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불편하고 짜증날 때 있겠지만 어른들에게 심부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신앙은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통해 자라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해 자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말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교회적 용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용어로는 심부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 제가 24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이 4절의 이 내용,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으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잘났다, 아니다, 내가 잘났다, 이런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식사 자리입니다. 이 식사 자리 끝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온갖 마음을 다해 잔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는데 그걸 받아먹은 제자들, 그 예수님 그 면전에서 누가 더 크냐며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돈에 팔아 넘길 자가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라고 스승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왁자지껄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냐고요? 물론 제가 어쩜 이렇게 제자들이 못돼 먹을 수 있을까? 요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셨잖아요. 그 잔에는 콜라가 담겨 있을까요? 사이다가 담겨 있을까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탄산수? 아닙니다. 와인이 담겨 있어요. 포도주. 뭐 알코올이 몇 도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코올이 있어요. 아마 한 잔 한 잔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큰하게, 누구야? 어떻게 알았지? 취한지? 취했겠죠. 여러분, 취하면 사람은요 변합니다. 근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취중진담이라고 아세요? 취중진담? 평소에는 그냥 괜찮은 척 하는데 약간 술 기운이 들어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이, 감정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로는 예수님 따른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위대해지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2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가시면 그때도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라. 나중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질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예언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사람들 손에 붙잡혀갈 날이 온다니까. 근데 그때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 얘기합니까?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다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섬기고 싶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걸 가지고 그냥 옥신각신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크냐.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근사한 식당에 가서 1인당 몇십만 원짜리 하는 음식 시켜 먹는 우리 아들, 딸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걸요? 우리 아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딸이 거기서 옆에서 서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살기를 다 바라시지 않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합니다. 위험하게 뛰어다닙니다. 예전 같으면 주변에, 아니면 식당 주인이 그 아이를 꾸짖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엄마들이 난리가 나죠. 당신이 뭔데? 내가 금지옥역 키운 내 아들, 딸 나도 꾸짖지 않는데 당신이 뭔데? 여러분, 점점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누가 더 크냐?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인데도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다투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하시려고 쉬지 않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누가 더 큰데? 목사들 모이면 몇 명 모여요? 이게 인사예요. 거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수가 적으면, 결산하는 금액수가 낮으면 그냥 겉으로 아니면 속으로 우쭐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것이 그게 큰 사람이지. 그런데 어떡하니? 나는 섬기는 자로 왔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섬기는 자를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거니? 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베드로뿐 아니라 나머지 11제자의 마음에도요, 자꾸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꿈과 희망에 사로잡혀서 정작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건강해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여러분 나이 들면,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럼 어른은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써 있지 않아요. 어른들도 어른대로 섬기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기에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야, 너희들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잖아. 우리 다 동병상련, 우리 동지잖아, 동료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잘 살게 되면 나중에 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할 그때가 오거든요. 그때 그 내 상위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 지금은 좀 참고 세상 군주들처럼, 세상 임금들처럼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뭔가 의기양양하게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31절부터죠.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밀 까부르듯 하려고. 아마 어른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까부르다, 이 뭔가 한번 봅시다.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저거 본 적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아유, 우리 성도님들 말고. 오, 그래요. 네, 내려도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네? 키. 제 키 말고 요 키. 저걸 키질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추수를 하면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키질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속이 꽉 찬 알갱이는 그대로 남고 쭉정이들은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까부르는 겁니다. 밀을 추수해서 밀을 까부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알곡만 남기고 그 안에 빈 것들은, 속이 텅 빈 것들은 그냥 구별하는, 골라내는 걸 까부른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물론 베드로뿐 아니라 나머지 11제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지금 사탄이 하늘 아버지께 이걸 요구했어. 여러분, 사탄은 다 하나님께 결제받고 일을 해요. 그 장면이 욥기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 욥에게 환난과 역경으로 사탄이 괴롭힐 때 하나님께 허락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 제자들, 너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키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쭉정이가 돼서 밖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알곡 맞아요? 알곡은 누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알곡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이기에 평생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알곡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어떤 마음을 줍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취중진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게 뭐예요?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사탄은 이걸 이용해요. 이 땅의 부모들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해는 되는데요, 죄송한데 그게요, 큰 유혹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에는요,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32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 떨어지다, 쇠하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너의 믿음이 약해지다, 너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할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로 경쟁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 요람만 때문에 싸워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보다 먼저 임직했어요. 내 이름, 내 사진이 먼저 나와야죠. 은퇴한 사람들도 내 사진이 먼저 나와야죠. 왜 그걸로 싸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이 교회 등록한 지 몇 년인데 저 사람이 왜 권사가 먼저가 됩니까? 왜 저 사람이 먼저 안수집사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더 내가 빨리 돼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뭐가 사라진다고요? 믿음이 사라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죠. 탐욕이죠. 이 탐욕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돌이킨 후에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그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떨어지질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부모된 마음에 자식이 잘 되면 좋죠.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1등 해야 돼. 재수하면 안 돼. 취업해야 돼. 취업도 재수 삼수하면 안 돼. 돈도 잘 벌어야 돼.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 자가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심어주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의식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월세 살면 딱하게 보고. 여러분, 월세 살 수 있잖아요. 꼭 중형차 타야 됩니까? 경차 타면 안 됩니까? 항상 새 차 타야 돼요? 중고차 타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면 좀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자랑할 때 믿음 있는 걸 좀 자랑하세요. 건강이 좋지 않고 벌이가 시원치 않아도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를 보면 제 마음이 참 포근해요. 이런 나눔을 좀 해요. 이번에 우리 손주가 어디 대학을 갔다, 어디에 취업을 했다, 어디에 아파트 청약을 냈는데 당첨이 됐다.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나누는 게. 근데 그 나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그래, 큰 자가 돼야 되는구나,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부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무엇이 떨어진다고요?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지 않은 100년도 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큰 자로 살다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좀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갔으면 간 걸로 잘했고, 떨어졌으면 떨어진 걸로 잘했고, 그래 재수하자, 삼수하자. 왜 말을 못해요? 서울에 있는 것만 대학입니까? 지방에 있는 것도 대학이죠. 왜 말을 못해요? 왜 쭈뼛쭈뼛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자녀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무엇 해야 할까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굳건하게 하는, 그를 이렇게 세우는, 이것도 섬김이지요. 돌봄이지요.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여러분의 삶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여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마지막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들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에 취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 됐냐, 이 생각뿐입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 논쟁으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엉터리 같은 얘기 다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나는 기도하였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선 돈이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권력이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아니,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요와 영원 복락을 한 번에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 세대 위에 먼저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답답해 보이겠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할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 예수님 마련하신 큰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큰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를 지켜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쭐거리는 머리가 아니라 섬기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니 우리의 이 땅에 세월이 많다고 하여 거드름 피우지 않게 하시고 목이 곧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닮아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심처럼 우리도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 믿음 신앙 지켜 떨어지지 않는 주의 자녀로 살겠노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위에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